오늘은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이 보리나 그 밀과 같은 농사를 많이 짓지를 않아 가지고 그 의미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는 농사만 안 짓는다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우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병들지 건강할 때나 농사가 잘 될 때나 또 사업이 잘 될 때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매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영원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도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몇 번이나 들은 내용이고 또 무슨 내용인지도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만은 이 나병 환자가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의 그 내용들을 감사절 때마다 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9은 그 치유를 경험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랬는지 각기 제 갈 길을 그렇게 가고 헛되어졌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은 감격에 넘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네가 나 끄들랑 다시 와서 감사해라 인사하라 그 말 없었지만 그 감격을 고스란히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절하며 온전한 감사를 드렸던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한 일 같게 우리가 지금은 보이겠지만은 이건 보통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정말 이 감사가 진정이 담긴 감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 19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딱 인정을 해 주신 그런 그 감사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이 또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참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감사가 우리에게서 계속 진행되어져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그 부분입니다. 이걸 한 세 가지 나눠 생각할 텐데 처음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불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감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길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어지는 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오라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지신 이 사건입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한쪽 귀퉁이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어진 이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생활 속관 속에서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는 통과하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있으면 빙 둘러서 가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그렇게 지름길로 지나가지도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고 나름대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이 딱 자리 잡혀져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5천년 배달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단일 민족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배워왔고 알아왔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 우리나라도 다민족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공장에도 또 산업의 일터에도 외국인이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큰 농사 짓는 일에도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지금 외국인들의 손을 빌려야만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돌아가고 우리나라의 산업이 돌아가고 회사 일들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민족성을 그대로 아주 그 고유하게 가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한 그 정체성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복을 하면서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이쪽 저쪽 저 아수르 제국의 곳곳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도 그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 그 나라의 중요 포인트가 되어지는 도시의 사람들을 확 전 세계적으로 흩어버리는 그런 이제 전략을 써가지고 민족적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자기들의 그 제국을 통합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서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지금 인종도 뒤죽박죽, 신앙도 뒤죽박죽, 문화도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도성에 아수르 제국의 각 지역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이 다 끌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다 쫓아보내버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람들과 그 이민족들하고 전부 섞여가지고 결혼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종교나 뭐나 하여튼 짬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도시가 사마리아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저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 이스라엘 원래 지경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민족이나 사람이나 같은 어떤 가치관이나 정체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아주 이방인 취급도 하고 개 같은 사람으로 취급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이 아수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당하는 걸 알아요. 거기다 그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모릅니다. 유대인처럼 성경을 다 모릅니다. 정말로 예수를 모두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르지도 아니하고, 오늘 여기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예수란 소문은 들었죠. 그래서 예수 선생이여라고 그런 그 개념,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을에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그 마을에 이게 이제 갈릴리하고 사마리아하고 경계를 이루는 그런 그 길이 있었는데 그 길 속에서 한 마을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속에서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이제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입니다. 성경에 나 환자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병 환자를 보았습니까? 한번 체험을 해보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 조그만할 때 그 신장로에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몇 명씩 무리 지어서 이렇게 우리 김해 그 지역에도 구글 하러 다녔습니다. 그럼 쫓기는 것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여튼 좀 더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하여튼 또 어른들이 또 그렇게 아마 인식을 시킨 것 같고 그래서 뒤따라 다니면서 애들이 자갈 던지고 소똥도 마른 거 던지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게 한 뭐 6, 7살 하던 그쯤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16 혁명 이후에 이 혁명 정권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이 아프고 하니까 추우니까 전부 이 남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남쪽 남해안 중심해가지고 각 그 지역들마다 집단촌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 환자 마을을 저 부산에는 용호동 바닷가 쪽에 또 대동 저 월천 쪽에 그리고 김해 한림의 신천 쪽에 그러면서 이게 쭉 내려가면서 마산, 통영, 이리저 남해안, 다신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밀양에 또 한 군데.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고등학교 때 손요한 목사님의 그 소록도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야, 이거 이래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감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게 내 같으면 이 사람들의 이 고름을 입으로 빨아줄 수가 있겠나? 도저히 나는 못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 목사님이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 이 너무 대단한 거다. 그런 적 굉장히 그 손양 목사님에 대한 그런 그 도전 충격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제가 신학생이 되어지고 부산 동교에서 신무하다가 섬기다가 전도사 때 그래서 그때에 교회가 새로 짓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긴축 재정을 안 쓰면 안 될 그런 상황. 목사님은 연세가 67이나 이 정도 되어졌고 이제 보니까 벌써 제 나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비전 많고 옛날 할배가 돼 놓으니까 말씀의 메시지도 좀 약하고 부산 연산동의 한복판에서 이게 이제 이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이 메시지로 이게 교인들을 이제 볼 때는 그게 이제 좀 커버가 안 된다는 이런 거기죠. 그래서 전도사가 서 있었는데 당회에서 이제 인건비를 줄이자. 그래서 전도사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부목사 하나 보면서 그래서 이 좀 인건비를 줄이고 교회 여러 가지 재정들을 쫙 좀 줄이고 정리해가지고 빚도 갚으면서 또 부목사가 목사님을 좀 대신해서 좀 이렇게 설교도 좀 이렇게 파워 있게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자. 이래 이제 결정이 돼 저희 전도사들이 다 잘렸습니다. 그럴 때 뭐 저는 빽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집안에 뭐 예수님 사람도 없고 어른들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저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갈 데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보고 혹시 나 환자 교회 가볼래?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있다가 왔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밀양의
나 환자 있는 교회에 계셨더랬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전도사를 찾는다고 연락이 왔는데 네가 갈락하면은 내가 보내줄게. 갈 데도 없고 하고 보니까 그리고 가마생 집사로서 의논하면서 어쩌면 좋겠느냐. 우리 목회 앞으로 언제 나 환자 교회를 한번 섬겨보겠냐. 이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되어졌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신호 원장 아버지입니다. 이신호 원장은 그때 대학 1학년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맨날 도사님 카미서 저하고 친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 돼가지고 물이 질질 흐르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그분들은 물 흐르는 분은 저 소록도 가고 그래서 그냥 이제 정상이 끝나고 메말라 있는 분들인데 다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악수를 하고 인사도 나누고 같이 밥을 신방을 가면 꼭 밥을 해줍니다. 밥을 해주는데 제가 애들을 맡고 있으니 애들을 그분들은 얼마나 더 중요히 생각하는지. 그래서 집에 가서 애들 때문에라도 가서 보면 꼭 밥을 주는데 밥을 처음에는 꼭 국은 제 거를 별도로 떠가 줍니다. 같이 떠먹어야 되는데 옛날 우리의 습관은. 근데 뒤에 또 그렇게 같이 또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끝내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감춰버리고 일부러 악수를 안 하고 그냥 목면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표 안 나게 하려고 표 나면은 드러내가지고 소록도로 가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표를 안 내고 막 괜찮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래 참 그분들은 호미로 가지고 풀을 매도요. 손가락이 다 없으니까 조금 있거나 이게 뭉개져 가지고 없으니까 그래서 이 호미의 손목에다가 호미에 그걸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 밭일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았고 참 안 된 그런 부분이죠. 박수도 이름 못 칩니다. 이건 얼마나 소리가 좋아서 좋아요. 근데 이분도 어떻게 칠까요? 이제 요래 보이소. 그럼 치보이소. 소리 납니까? 이래 치는데 이걸 우리 큰애가 3살 때인데 이걸 보고요. 우리 큰애가 박수칠 때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그래가 뒤통머리를 한 대 때리면서 박수를 막 손바닥 딱 패가 치는 거야.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시간 없는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 나 환자들은 격리된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회도 그분들 별도로 나 환자 노회라고 영남 노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1세대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우리 또래 되는 사람이 이제 2세대입니다. 그래 지금 밀양에 있는 그 교회 장로님도 저하고 같은 동갑인데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들은 정상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영남노회를 없애버리고 각 지역 노회로 밀양은 경남 중부 노회로 또 저기에는 한림의 신천에 있는 저 교회는 김해 노회로 가까운 노회로 다 이제 배정을 할 정도로 자 그렇게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지금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한 동네에 못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쪽 저 동네 바깥에 어느 동굴이나 안 그래도 작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나 환자들끼리만 그렇게 사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들도 동굴에 살 때는 밑으로 내려 주기도 하고 또 어느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살 때는 그 음식을 한 중간 지점까지 가족들이 갖다 놔놓으면은 저거 나와가지고 또 받아가고 이런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정말로 이 나환자들의 그 세계 지금 참 나아져서 괜찮은 그런 상태이지만은 얼마나 그런 그 사회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 쪽으로 안 들어가고 갈릴리 쪽으로 가는 길로만 갔으면은 이 사람들을 못 만났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길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사마리아 길로 가신 것도 은혜인데 나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쪽으로 가시다 하는 것도 또 놀라운 일이잖아요. 레위기 13장 45, 46절에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환자는 사회와 격리되었습니다. 몸은 다 몽그러집니다. 이 노가지 들어가요. 그게 노가지 돼요. 노가지. 손이 노가지. 코 쪽으로 코가 노가지. 코가 뭉개져 버리고 없어요. 눈 쪽에 오면은 눈이 완전히 망개져 버리고 이 눈이 그 없어요. 아주 이 신랄 같은 눈으로 그쪽에 오게 되면은 입에 오면 입은 완전히 삐뚤어져 가지고 이 어떻게 뭐 말하는 것도 그래 정상적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날에 천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몸이 이렇게 녹아지고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막 거울이 있다 쳐다보면은 본인이 본인을 쳐다봐도 바라다봐도 이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더군다나 이 가족들하고는 이게 또 전염병이다 이래 되어져 가지고 가족들하고 있지도 못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뭉그러지고 그리고 피가 칠칠 나고 고름이 나고 하는 그거다가 옷을 찢고 머리까지 풀었으니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그는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일이죠. 혹시 가까우면은 가깝게 누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이 환자가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지 말라 오지 말라 내 가까이 오지 마라 내 가까이 오지 마라. 우리가 말해야 지금 정확하지 말이나 했던 말도 그렇게 정확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나환자 마을에 그들이 며칠 모여 사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누가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가족들도 안 들어가는데 그 동네 앞을 그들이 살고 있는 운막 앞을 누가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이 사건이 여기에 이야기가 될까요? 이건 우리 주님과 맞춰야 되죠. 오늘 그 나환자 같은 존재가 누구냐? 우리다 그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에베소 2장 12절에 이래 말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누가? 우리가 그 말이에요. 거기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니. 우리보다 선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한번 믿는 길에 접어든다면 얼마나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다른 어떤 것과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택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이 은혜가
우리 인생 삶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감사하다 해도 끝이 없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다른 무엇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 더 큰 건강 뭐 이런 거 더 안 주나? 다른 사람들 비교해 다른 사람들 좀 잘 되게 또 잘 되고 있고 잘 뭐 그 하고만 나는 왜 요 정도 뿐이냐라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 마음 가지면 그 사람 평생 감사할 자가 못 됩니다. 감사 못 하죠.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고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잠시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이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13, 14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들의 소리 높여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들리는 소문은 있었죠. 예수라는 사람이 중풍병도 낫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못하는 게 없다더라. 죽은 자도 살렸다 카더라 하는 그 소식이 누구에게도 전해집니까? 이 문둥병 나은 자들에게도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이야 우리에게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런데 그분이 가기가 어렵습니까? 갈라 그러면은 좀 머리 풀고 외치면서 그래 가야 되는데 그 큰 길 지나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라라고 다 길 열어줄까요? 아예 동네 밖에서 입구에서부터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 우리 동네 통과하지 마 막아버리죠. 들어오면 돌 던지고 뭐하고 방해하죠. 그건 어디 가고 싶어도 다니고 싶어도 목적한 곳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이 질병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동네 앞을 지나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찬스를 그냥 지나가도록 가만 놔둬요. 어떻게 합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왜요? 찬스 아닙니까? 이때를 놓치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때를 놓치면 어디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대하던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우리 앞에 왔는데 혹시나 못 들을까 싶어서 우리가 입술이 조금 삐뚤어져 가지고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 안 될까 싶어서 어쨌든 소리 높이 지르면 소리 나는 곳으로는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 있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내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서 못 본 척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은 나병의 진단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나병 걸렸네. 열로에 열로에 이 동네에서 열로 저쪽에 나 혼자 사는 곳으로 가. 그것도 판단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 나았네. 다시 복귀 너 동네로 들어가. 그 판단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 것은 치료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이 나환자들의 이 마음은 이게 정상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겁니다. 나 버리가지고 가면 좋은데 지금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야? 나 환자의 상태인데 가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가면 낫겠다라는 이런 느낌, 이런 믿음을 가진 거죠. 이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죄와 질병과 저주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나병뿐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한 구원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다 이 말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이신덕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놓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논리에 안 맞습니다. 믿음으로 죄에서 노인받았다면,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마음대로 삽니까?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뭐라고 그런 거예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오직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이 그 죄더미 속에서 거기서는 살 수 없다. 그 죄를 다시 먹고 입고 덮어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 안에 죄가 사라져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볼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복음을 믿고 나한 자들처럼 긍정적인 앞날을 향해서, 앞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일이죠. 주님이 내 죄가를 담당하셨음을 믿고 화평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나의 죄악성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고 죄가 나를 다시 흔들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되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하심을 믿고 그 영광을 천국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죄 비슷한 게 생각이 나거나 행동에 나타난다면 이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 내 이러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건 예수의 마음도 아니고 이거는 십자가의 정신도 아니고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이런 그 고백들이 나와야 합니다. 친구들이 그래 한잔 하자 해도 나는 그럴 수 없다. 왜? 구원받은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그런 그 모습이어야 돼. 나는 그럴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너희 쾌락을 너희 방탕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럴 수 없노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내가 어찌 이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살아간단 말이냐.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거죠. 행여 처음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령이 만신창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면은 믿음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기적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날이 우리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인데, 구원은 가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을 때 구원의 반열을 위해 우뚝 서게 되어지고 죄와는 끊을 수 있는, 그런데 이 구원의 자리에 우뚝 서지 못하니까, 확실하게 발판과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친구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한잔하고 뭐 한 대 꽂이고 뭐 그거다 구원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품성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아니죠. 그 속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100%의 믿음이 아니죠.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다 버려야 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또 구성해야 될 것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그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할 수 있죠. 15절, 19절 읽을까요? 15에서 19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 환자 10명이 아마 9명은 유대인 같고 1명은 요 사마리아인 같습니다. 어떻게 돌아온 게 이 이방인밖에 여기에 돌아오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이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에 또 보니까 이쪽에 나 환자, 이쪽에 나 환자, 나 환자끼리 같이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음 입었죠. 10명이 다. 어쩜 10명 모두가 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현재는 나병으로 말미암아 만신창이 되어 있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제사장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고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 쪽으로 걸어갔더니 가는 가운데 어쨌다고요? 나았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이 뭡니까? 막 좋다고 자기 집 뛰가야 되죠.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자기 집 뛰가야 되죠.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이 감사만 안 했다 이것뿐이지
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는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믿었다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기독교인들 중에 말로만 이신득이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칭의를 말하지만은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적고, 거룩을 말하지만은 성화도 믿음에 서야 다가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는 모습으로 발전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10명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까지 바라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 빼고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죠. 그리스도의 당당한 사랑받는 신부이죠. 영생이 우리의 것이죠.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예비가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신 이 책망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지 아니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지 아니했느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 어린 감격과 감사를 올리는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어디 있느냐라고 혹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정말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